옳은가 그런가 또 미래에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애기 이제 앞으로 미래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인간의 한계성이야. 아무리 애기를 잘 기르려고 애를 써도 또 인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그래도 그건 5%밖에 안 돼. 실제 그 사람이 어려움을 타고 나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성품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운을 타고 나와도 그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성품이 있으면 항상 우울증에 걸리고 뒤처지게 돼. 그래서 그런 성품을 기르는데 그 부모도 그 한계성이 있는 거야. 모르니까.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고 일찍 교육을 시키느니 천재교육을 시키느니 참 그거는 이거 인간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하나 기계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뭐 천재를 만들어 가지고 뭐 대학교까지 입학시켰는데 5살짜리를 했는데 졸업장을 못 타가지고 뭐 성적을 못 타서 폐인으로 되다시피 해서 천재 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어떤 면으로 나무가 자랄 때 자라는 그대로 놔뒀다가 다 자라고 있으면 그때 가지를 약간 쳐주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가지를 쳐버리면 나무가 안 커버려요. 죽어버리거나. 그런 걸 보면 인간이라는 건 이렇게 만드는 게 인간이다 하는 것이 우리 큰 오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 뭐든지. 가르쳐서 지금 기억력 알고 1, 2, 3, 4 ABC 안다고 해서 그 애가 앞으로 큰 보장이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부모 마음만 있으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다 보면 어학은 깨치고 언어는 할 줄 알고 그 깨달음 속에서 자기가 인도하신다를 가는데 그 인도함이 누구냐 이거야. 그게 철학이요 종교거든. 지난주에 내가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우리 인간이 완성되지 않는 한 종교 개념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종교 개념이 그러니까 들었나? 종교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성됐을 때 근데 이제 아버님이 특히 언급한 것 중에는 인간이 완성되는 건 죽음의 순간이다. 우리 좋은 말로 말하면 성화의 순간에 완성된다. 그러면 그 종교는 어떤 면은 영혼이 있는 거지. 예. 근데 이제 그 발전 상황에 따라서 종교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종교와 지금 생각하는 종교의 관이 바꿔져요. 지금 그 페미니즘, 그 여성 상위 시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것도 한 예야. 여성이 뭐 우월하다. 여성이 왜 우리 인간이 남성의 밑에 이렇게 의지대에 억압 속에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너보고 해봐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초기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사이에가 여성들을 많이 기용을 했어요. 정비해서 여성을 한번 살려보자. 근데 여성은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해요. 그 여자의 사람의 속성 속에서 남자의 억압 속에 살았던 그 개념을 못 써나니까 실제 아는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전문성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국민학교 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으로 여자가 판사가 된 황판사의 그 사연이 있었어요. 누가 죽여버린 거야. 그 집안에서 못벽이 있으니까 남자가 바보가 되고 여자가 판사가 됐으니 그 당시에는 판사나 검사나 그건 하늘이거든. 대통령 그 직업에 유사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김일성이 김정은이처럼. 예. 김일성은 법이 없어요. 법 위에 법이 당이거든. 당 위에 수령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인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난 여자들을 볼 때 팔자가 세구나 그렇게 보고 있지. 왜 세상이 그럴까 그랬다고 당시에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러니까 여자들 보통 실패하고 시험 봐도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여자들의 더 똑똑해 남자보다 아는 게 많고.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면 여자가 20명이면 20명 후에 남자가 와. 순위가. 학력 순위가. 옛날에는 우리 중학교 다닐 때는 남자가 20이고 그 다음 후에 여자 순위였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운세가 과연 왜 그렇게 됐을까? 근데 여자들 오면 할 일이 많거든 시골에. 오기만 하면 일을 시켜요 여자들. 무슨 공부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이 학생들이. 근데 요새는 이제 여자 남자 동등해졌거든. 예, 동등하니까 여자가 앉으면 연필 잡고 공부를 하니까 지혜가 높아지고 능력이 있는 거야. 여자가 더 인내력이 강하거든.
남자보다. 그러니까 여자가 좀 상해요. 그리고 또 팔자가 취직이 안 돼요, 남자들은. 묘해요, 그게. 그게 바로 천운이라고 그래요, 천운. 여자들은 취직이 잘 되고 모든 게 기회가 많은데 지금은 없어요, 기회가, 남자는. 능력으로 보거나, 지금 미국의 80% 이상이 전부 여자 의사 선생이라고, 학교 고등 선생이. 그러니 이제 뭐 그런 시대가 와버리니까 지금 대통령까지는 아직이다, 이런 생각을. 한국도 여자가 대통령이 됐다가 이렇게 바보 돼버리잖아. 여자로서 아직도 못 떠난 거야. 못 빠져난 거야, 여자의 모습으로서. 결단과 결심이 없는 거야. 그래, 인기 뭐냐, 떨어져 버렸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냥 자기 한편을 의사까지 나타내서. 그러니까 탄핵이 당해버린 거야. 지금 문 대통령은 지금 50% 이하로 떨어진다 해도 껐떡다란 거야. 10% 떨어졌다고 관계없도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통계청장을 경질시켜버려. 바꾸라 이거야, 내가 말한 대로. 그 통계를 다시 잡으라 이거야. 그게 남자의 기상이거든. 여자도 그랬어야 돼요. 근데 못한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시대는 여성의 기운이 세기 때문에 여성으로 태어난 게 더 행복해요. 지금 이 시대는. 옛날 남성이 여성으로 태어나면 얘는 세상에 고생하려고 여자로 태어났냐. 그게 첫성이야. 저 부모들이 생각이. 너도 물건을 주는 거야. 시집 보낸 것은. 그 당시에. 그러니 고생 태어나도 고생인데 뭘 여자로 태어났냐. 아들이 태어나면 완전히 축제고 여자가 태어나면 기가 죽어버린 거야. 위로를 해야 돼. 애기가 태어나면. 근데 지금 전혀 구별이 없지. 나 시대 때도 그랬어요. 엄마가 아들 낳으려고. 반대. 아들 낳으려고 발버둥이 쳐요. 나는 웃었어요. 굴아빠 갔다 오니까 전혀 개념이 달라. 근데 막 이거 아들 낳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는 것은 아버님 말씀에 딸도 길러봐야 되고 아들도 길러봐야 온전한 사랑이 온다는 거야. 딸만 길러봐도 안 되고 아들만 길러봐도 안 된다는 거야. 상막의 아들을 기르면 정머리가 없어요. 정이 많은 건 여자거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이제 아무리 우리가 한 개인이 발버둥이 쳐도 그 시대 희생물이 돼버리지 실질적 구원은 못한다. 그래서 이 시대는 무슨 시대다? 여성의 시대다. 여성의 시대는 별 수 없는 거야. 근데 아버님 말씀에 뭐냐면 예, 그럼 여성의 시대가 와야 되느냐. 6천년 동안 여성의 실수로 인해서 그 탕감을 받고 있었다. 여태껏. 탕감. 노예처럼 살아왔어. 서양이 되든 동양이 되든 일단 여자가 자동차 운전하는데 지나가면 재수없다고 오늘 다시 들어가 버렸지, 그럼. 옛날에는 그 정도 여자를 아주 멸시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그런 시대를 이제 오는데 왜 그럼 왔느냐? 바로 탕감 때문에 그런 시대를 살았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여성 상위로 아버님이 보는 것은 모든 걸 여자가 해라. 예. 전도도 여자가 남자가 놀기만 했다고. 여자 3년 전도 생활도 여자가 먼저 시작해요. 여자가 더 잘 돼요, 전도가. 남자는 안 돼요. 가보면 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여자를 데려가 하니까 여자를 앞세워서 전부 미국서 돈벌이 하는 것도 여자를 앞세웠다고. 남자는 운전이나 하고 말이야. 운전도 필요 없지, 여자가 다 운전할 줄 아는 거야. 그러나 앞으로 시대는 또 다른 시대가 오는데 남녀 평등의 시대, 가부장제 시대.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주체고 여성의 어머니 대상 시대가 다시 온다는 거야. 그렇다고 주체라고 해서 그것이 그러면 남자가 옛날식 주체가 아니고 이 원을 그리게 되면 주고받고 수장을 벌이게 되면은 이 여성은 남성은 같은 주체의 자리에 서면서 돌아요. 그 영혼성을 띠는 거야. 그래서 옛날처럼 영혼이 여자는 아래고 남자는 위에고 그것이 아니라고. 주체의 길을 받게 되면 여자가 주체의 자리에 서고 또 남자가 주체의 길을 가면 남자가 주체의 길을 서요. 옛날에는 남자가 모가지 떨어지고 이 직장을 퇴소하면 여자들 그대로 그냥 사람이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스스로 살다 죽어본 사람이 많아요. 또 세상의 눈이 그렇게 보고 그 집은 틀렸다 말.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 남자가 오히려 애기를 보고 여자가 더 돈 벌어들이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야. 그래 시대의 이 존엄성 앞에는 우리가 아주 약한 존재다, 인간은. 그래서 아버님이 제시 줬잖아, 벌써. 여성 상위 시대 상이 들었는데 그 시대도 일시적이다. 앞으로 그 시대가 길면 길수록 불행이 와요. 여성 상위 시대가 길면 길수록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왜냐? 천주의 법칙, 천의 법칙이 주체가 플러스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전기를 보면 알아, 전기. 음은 전기가 안 통해요. 양이 전기를 통하면서 음을 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음양이 합하면서 전기가 불이 와. 그렇다고 음이 없으면 전기가 켜지냐 안 켜지거든. 그러니까 모든 자연이 양이 더 강해 주체의 입장에 서게 돼요. 시작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 주체와 대상, 다시 말하면 가정의 질서는 거기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생각할 때 여성, 남성 그 문제, 페미니즘 그 문제는 우리 원리만이 해결이 가능해. 예. 그리고 여성이 계속 그 이상이 되면은 여성 주도가 되면 질서가 사라져가지고 혼돈 시대가 와버린 거야. 지금 혼돈스럽잖아.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냥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혼돈하지 남자들 세계도.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한 순결이라고 그랬잖아요. 순결. 이 순결이라는 것도 옛날 우리가 말하는 순결이 말하는 순결하고 우리 지금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할 순결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그거는 뭐 아버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아버님 본인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근데 그렇지 않거든. 이게 순결이라는 말은 굉장히 차원 높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순결은. 순결이 뭐냐 이게. 그거 참 생각이 되거든. 그래서 엄마가 그러더라고. 우리 우리 그 아는 친구가 한국 가서 이제 슬쩍 남자하고 바람도 피고 또 사랑하다 보니까 끼안고 사진도 찍고 그럼 그게 큰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아버님도 축복을 시켜가지고 일찍이 남자가 죽거나 여자가 죽으면 1호 축복이라는 그것을 도입했어요. 예. 둘이 그냥 쭉 반사람끼리 살다가 연기가 헤어진다. 그것까지는 좋아하는데 거기서 또 애기를 낳아버려요. 얼마나 혼란스러워 그게 저기 하는 게 또 애기 낳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그런 그 법이 연계에서도 많이 펼쳐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지금 시장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순결을 지키고 이렇게 사라졌으면 하는데 그건 의미 없어요. 어차피 사탄 소유고 예, 사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 몸 지키고 아주 지긋지긋했던 남자가 죽어버리니까 속이 시원하거든. 근데 그걸 지켜야 할 이유가 없잖아. 그 남자를 위해서. 그렇잖아. 그렇다고 그 남자를 지킨다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럼 천당 가냐? 그렇지도 않거든. 그 사람 자신이 사탄의 적족이기 때문에 얼마나 과정이 많은 우리가 축복의 대열, 원죄를 씻을 때까지 대열이 과정이 많이 필요했어. 그걸 씻어내는 과정이 많은데 이 사람은 뭐 순결 지키고 못 지킨다고 해서 뭐 천당 가고 뭐 올바른 길을 가냐. 그게 지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 식으로 안 되면 안 된다. 전 죄악이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를 마음대로 놀아보라 이거야. 재미볼 건 보고. 왜냐면 뭐 그렇게 세상이 되어 있는데 어떡해. 그렇지만 우뚝하게 맑은 물은 맑은 물대로 모습을 지탱해 나가야 되거든. 순결을 지켜나가면서. 그러니까 순결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결이 뭐냐 내가 이제 이따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순결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을 우리 원리 속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가정맹세라는 가정맹세가 몇 개야? 8개. 8개. 그리고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신학의 전체, 통일 신학의 전체가 뭐냐면 8가지 아버님이 말한 그 8대 명제거든. 평화경 10절에 나오는, 10번째 나오는 평화경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팔대 그 아버님이 그 챔피언.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었는데, 맥그라스가 쓴 책에서도 8개 중에서 또 8개를 분류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억지로 막 8개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할 때, 맥그라스는 또 의원이 8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근데 여기서 맥베이그라는 사람이 유명한, 뭐 남쪽의 하버드라는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쓴 맥베이그가 쓴 건데,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 어쩌냐. 대단한 페미니즘이거든. 아주 대단해요, 거기 그 교수가.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두고 하나님이 남성이 할 때, 지금도 그건 결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형제님도 질색을 하지, 지금 가정명세 고쳤다고. 그 하나님을 뭘로 바꿔버렸어? 하늘 부모님으로 바꿔버렸거든.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라 부르는 게 더 나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근데 한 걸음 낮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니까 부모님으로 불러지는 거야. 그래서 8가지 질문 중에서 하나님은 남성인가 여성인가 이걸 많은 것은 이제 남성이나 부른다 여성이나 부른다 남성이나 부른 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원리에서도 그걸 변명하려고 예를 쓰는데 일단은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보면 돼.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모로 불러보면 벌써 이혼론이 이제 어떤 면은 두 가지를 불러주는 시험이 된 거야 부모로.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님 부부가 되기 이전의 상태는 하나님이거든. 부동의 상태. 하나거든. 그 안에 트윈이 튀어나온 거지. 성성과 형상이.
그 형상과 형상을 강조하자. 그때서 부모라고 부른 거야. 어느 것이 옳은지를 몰라요. 하나님도 그 말도 철저하게 옳은 거야. 근데 아버님이라고 부른 것은 여성을 자극시킨다는 거야. 기분 나쁘게. 근데 주체가 아버님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차라리 그러지만 아도나이, 아주 부를 수 없는, 아주 내가 부르면 그 말하면 뭐랄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야. 그 부를 수 없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헬라어로 이제 짓다 보니까 주인, 이제 로드, 마이 로드, 주인으로 부르게 된 거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충성했는데 우리는 어떤 면 하나님을 이제 격화를 시킨다고 생각해. 이 아당 성사와 형상이 분열되는 상태를 부모라 근데 그 부모를 부모 대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른데 그것까지 우리가 연구는 했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또 순결하고 또 직결이 되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창조주인가 전지전능하신가 이런 내용 창조란 무엇이고 전지전능이 뭐냐고요. 그 참 우리가 간단한 이야기하지만 전지전능하니까 내가 오늘 길도 다 보여주고 다 해줄 거다. 근데 안 되는 거거든. 인류를 그렇게 해주고 유대민족을 600만을 죽였어도 뒤도 안 돌아봐.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죽어버렸다 그랬단 말하잖아. 사람들. 하나님 죽어버렸다 이거야. 왜 뒤도 안 돌아보냐 이거야. 뭐 전지전능해? 이러한 비극이 인간의 창극을 겪으면서도 돌보지 못하냐 이거야. 특히 우리 교회 당장 우리 교회에 문제가 나와요. 부부가 너무너무 금실이 좋아요. 금실이 좋아가지고 아침에 경비하고 촉 켜놓고 신문 배달하고 오니까 애기들이 다 죽어버린 거야.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 그러면 그 뭐야 그것이 뭘 도와줬다는 거냐?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과연 전지전능하신가? 그걸 무엇보다 그래가지고 아버님도 간증하시고 효진님이 그냥 그 부부의 그 비참함을 자기가 이해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때 아들이 죽은 뒤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주 막대한 돈을 줬어요. 1억 원. 근데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려움이 처할 때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 전지전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많은 토론을 해왔어요. 선지자들이.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전지전능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예를 들면 내가 법을 만들었다. 그럼 당신이 능력 있어. 법을 바꿀 능력 있어. 그럼 능력 없어. 그럼 전지전능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지? 절대 못한 거야. 능력이 없다니 없잖아. 바꿀 능력을. 이 물건을 다시는 이걸 깨지지 않게 만들었다. 그럼 당신이 깰 수 있어. 다시 물어봐. 깰 수 없다. 내가 깨지 못하게 만들었으면. 그럼 당신 능력이 없구만. 이렇게 나온 거야. 그게 바로 모순이라고 모순. 참 영어라는 언어가 참 중요해. 방패 못자 창순이거든. 영원히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인간이. 신도 만들 수 있냐 이거야. 그럼 창을 만들었다고. 영원히 뚫을 수 있는 창을 만들어라 이거야. 예? 그럼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논리가 맞지 않아, 논리가. 영원히 뚫을 수 없는 창, 뚫을 수 있는 창, 뚫을 수 없는 없는 창. 이 모순이라 이거 보고, 소위 우리말로.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래,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나님이 능력이 있느냐? 어디까지 전지전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리에서는 많이 풀 수 있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오캄이라는 사람이, 오캄이 사실은 어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오캄이 공산주의, 물질의 공산주의 어떤 가장 첨예한 주춧돌을 놓았던 분이라까지 하고, 또 종교혁명의 기반을 놓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명론이라는 말이 나와. 물건이 있으되, 내 마음속에 없다고 없는 거예요. 예. 유명론이라는 말도, 말에서 말을 많이 끝이 없는 학문의 태도가 되는데 쉽지 않은데, 일단은 그분이 전지전능에 대해서 결론을 맺어준 거야. 이것이 전지전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어. 모든 걸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선택을 하기 전에는. 근데 선택을 일단 끝나면 하나님의 한계 선택권 내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 참 말이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어쩔 때 능력의 한계성이 있냐면 선택권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것을 다시는 깨지지 않은 컵을 만든다.
이미 정했으면 낄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우리가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원리를 만들었어요. 원리를 만들었는데 원리를 다시 바꾸자.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미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어느 날 시대가 바뀌고 그러면 원리는 없어지겠네? 바뀌겠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능력의 한계성이야. 한번 하나님 이것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 전에는 뭐든지 가능하지만 한 번 하나님이 이것을 한다고 선택을 하면 그건 바꿀 수 없는 게 하나님의 한계성이야. 그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보면 그 능력이 없네. 능력 없지 그런 부분에는. 하나님을 완성시킨다. 인간의 책임 부담 없이는 하나님은 인간을 완성 못 시켜요. 그 능력이 하나님 그게 한계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한계성, 참부모의 한계성, 또 부모의 한계성은 거기에 있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인간의 창조의 타락 행위를 간섭하지 못했는가? 하나님 한계성이라니까. 만일에 간섭을 하면 내 원리를 다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깰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한계성이 그거가 있다. 옥함이 그거 한 이야기야. 종교개혁, 종교혁명의 기초를 이루었던 옥함이. 뒤에 그걸 입고 후수라든가, 다른 훌륭한 사람들이 그 뿌리하에서 종교혁명이 일어나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결론을 맺었냐. 그건 우리 원리하고 맞잖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재림주를 선택했으면 재림주를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거기서는. 왜 재림 다른 놈 바꿔요?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재림이 정가는 이 말하자면 그 다음에 사명을 못 할 때는 그 다음에 과정을 더 거치는 거야. 준비를 해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준비했을 때 이미 한국을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 위에 있는 역단이라는 자손이 있었어요. 12명을 낳았어요. 이것도 많이 낳았더라고. 14명 가까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어의 혼동이 있으면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있으면서 그때 동방으로 향했다 그래요. 모스크바 러시아를 지나서 이 산을 넘어서 온 동방이 역단이야. 역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단군을 의미하는 거야. 예.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지금 한 4,500년 됐지. 88 올림픽 때가 4,321년이니까 지금 그들은 모르지 몇 년이 지금은. 그때가 4,300년 아주 천운이 맞아떨어진 거야. 그때가 88 올림픽 때가 한국이 최고 절정기 올라갈 때야. 그래서 아버님이 아주 그날을 너무너무 축복해 주셨거든. 그때부터 계속 하얀길이 한국이죠. 현재.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만들기 전에 동방의 한국을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그러면서 만약 여기 실패하게 되면 여기라도 바라보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포도나무 그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야. 포도나무의 주인을 그 주인이 오니까 죽이니까 너를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나무 아주 잡아 죽여야죠. 그렇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질투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돌로 그냥 때려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예수님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와요. 바로 이것이 자기들을 모욕한 줄 알거든, 그 말을. 그건 듣기 싫은 모양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우리가 창조 능력은 어디까지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지. 그러면 능력이 우리가 인간한테 어떤 능력을 주었느냐 할 때 무슨 능력을 줬다 그랬어?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 그랬어? 하나님은 그대로 신성을 이어받은 거야.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은 곧 심정이지. 심정의 하나님,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말씀이 법도고 원리야. 예. 말씀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럼 누구를 말이야? 나는 지금 창조를 무엇을 하고 있냐? 행적인 창조는 자녀를 낳고 내가 그 생성을 번성하지만은 그건 나 자녀 낳았으면 창조주다. 그렇지만 창조라는 게 뭔가를 또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 창조가. 아주 재밌어요. 그 창조 여러 선학자들이 많은 것을 이제 또 말하는데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창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지주의 같은 사람들은 두 분이라고 그래요. 악을 창조한 사람이 있고 선을 창조한 사람이 있고. 영지주의는 이원론이라 이거 보고. 예. 그리고 악을 창조한 이 세상은 악이 창조했는데 약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인간은 선해질 수가 없다.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보라 이거야. 내가 누구 보고 마음대로 살아보라 했잖아. 재미 보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 죽은 후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선한사 그 후에 천당한다. 그게 뭐 영지주의자거든. 이단으로 말려 죽었지. 그럼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창조주는 누구냐? 어떤 분을 창조주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한 세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이실론. 지금 하버드 대학교를 인수받았어요. 그 단체들이 이실론자들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쩌냐면 하나님은 방찬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창조는 했어.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너무너무 잘 창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치할 내용이 없어요. 인간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마루방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나한테 타치도 하지 말고 간섭도 하지 마시오. 하는 것이 이실론이라고 그래요. 창조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있는 하나님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야.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책임 분담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 분담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때 창조로 책임이 다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냐면 이원론을 통해서 세상은 다 움직여요. 여러분이 돌덩어리 다이아몬드가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속에서는 꾸준한 전자와 분자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에 움직이지 않는 건 하나 없어. 그러니까 동자의 원인 동자. 그러니까 부동의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 부동의 존재가 하나님이라 그러거든. 그 부동의 존재가 하나님인데 그걸 하나님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냐? 제2인자가 다스린다는 거야. 동자가. 그게 바로 법칙이요. 이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세상이 움직인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유비론 또는 2차원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다음에 화이트헤드는 뭐냐면 과정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성장하고 있고 세상은 우주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제 그런 속에서 과정 진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 이거 전부요. 지금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내용 전체를. 근데 우리 인간이 이제 여러 가지 창조 중에서 하나가 창조는 유에서만 나왔는가 무에서 나왔는가 이렇게 나와요. 원래 있었던 것을 창조했는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창조했는가.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있는데 창조했다. 근데 있는데 뭐가 있었느냐? 혼돈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혼돈한 시대. 막 엉망진창했어. 물도 없고 바다도 없고 막 지구가 엉망진창이었잖아. 그게 뭐 생물도 없고 없는데 질서를 부여한 게 하나님 창조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말이 그냥 지나간 말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그 속에는 우리한테 제시한 것이 많아요. 예. 무에서 창조했다 말은 물질 세계에서는 무여. 말하자면 우리가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 돼? 제일 먼저 허가를 받을 때 연필로 그림을 그리잖아. 도면을 그리잖아. 도면이 집이 될 수는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물질이. 그냥 그 도면을 보고 기둥 사오고 나무 사오고 뭐 쇳덩어리 사오고 뭐 지붕 사오고 해가지고 짓는 거거든. 그게 바로 창조야.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하나님의 진리만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온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역시 그것도 유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일단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 말은 뭐냐면 설계도가 있고 말하자면 실제 건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혼란 시대야. 세상에 주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의 시대에서 질서를 잡으라. 혼돈을 잡아가는 게 창조다. 어떤 면으로 우리가 두 개 다 옳은 말이야. 옳은 말이다. 우리 두 개 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질서를 지금 이 세상에 질서 있는 세계라 보고 있는가 혼돈된 시대라고 보고 있는가. 그럼 누가 만들어야 돼? 창조를 해야 돼.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질서도 혼돈이 될 수 있고 혼돈이 질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창조라는 게 뭐냐? 내가 이 세상을 질서를 잡아주게 하려면 나부터 질서를 잡아야 될 거 아닌가. 그게 창조라는 거야. 잘못된 세상을 내가 잡아야 돼요. 그게 내가 창조주야. 피조세계를 피조세계 주관주라 되라 그 말은 내가 창조자야.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데 그러면 내가 이건 아니다. 내는 내 길 이 길로 가겠다. 내가 질서를 잡았다면 그게 창조 행위라는 거야. 애기 낳고 안 낳고는 그건 죄의 문제야. 내가 애기를 못 낳았으면 양지 들으면 된다 그랬어 아버님이.
예. 애기가 내가 부려자고 그 원래기로 안 간다면 그거 버리라 그랬다고. 버리고 좋은 사람을 전도해 오라 이거야. 그래서 자기 자식을 만들어 전통을 만들라 이거야. 그것까지 말했어요 하나님. 참모님이. 그러면 질서라는 게 뭐냐 이거야. 내가 판단 기준이 있으면 그 질서 가능한 거야. 그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한 번 선택을 하면 바꿀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한계성이야. 그럼 내가 질서를 선택했으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내가 창조주가 되는 거야. 거기서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는 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술 마시고 나쁜 짓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자녀가 이건 아니다. 나는 절대 안 간다. 그런 법을 세우면 그 법을 깰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깰 수 없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한계성이 뭐냐면 내가 선택한 것은 깰 수가 없어요. 예. 마찬가지로 내가 창조주가 되려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잡은 질서는 깨면 안 돼요. 깨면 다시 스스로 혼돈 속에 들어가 버려요. 혼돈은 소위 지옥이라 그래, 지옥. 예. 딱 깡패들 조폭 들었지 않잖아. 딱 친구들 모아놓고 술 한잔 딱 들이켜. 그리고 먹다가 제가 취했거든? 취했다 가만 생각하니까 보니까 딱 꼴보기 싫거든. 주먹을 한 날려버리면 죽여버려. 두드려 패버린 거야. 그럼, 형님 왜 나 때립니까? 까부지 말고 맞아. 그런 거야. 그게 바로 혼돈 시대야. 이 법은 뭐야? 그 세계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잖아. 하나님 믿지 말고 나를 주먹을 믿으라고. 내 주먹 속에 모든 게 들어와 있는 거야. 그 김도환이 같은 사람들. 이유가 없어요. 뭐야? 그러고 도끼로 잘라버린 거야, 손목을. 요놈은 그 나쁜 여자 죽여버린다. 또 한 놈이 개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개똥. 그 실제 있는 인물이야. 개똥이라는 사람이 그 청계천에서 같이 그 주워 먹고 그 살다가 개똥이가 아주 그렇게 활약을 잘해. 근데 이놈이 가서 빨갱이들이 이제 막 그 당시에 빨갱이들이 많았어요. 활동해서 막 노조들이 일어나니까 그때 노조가 있었어요. 그 방주 공장 이런데. 좀 처참하던 그 여자들 그 사는 것이. 노조 일어나서 전부 다 장악을 했어요. 그 공산주의, 그 무리들. 공산주의 충동지라는 게 그거거든. 노조를 타고 와요. 실제 순수한 노조는 좀 권리를 달라 그런 뜻인데 결국 노조는 빨갱이로 변해요. 와가지고는 여자를 데려다가 화장실에서 강탈해버렸네. 개똥이가. 그 여자 속을 쏴 죽여버린다. 김도환이가. 그 친구를. 근데 영국에 그 영화에는 안 나오지. 그래 사람 많이 신시켰다고. 한강에 전부 다 깡패들 모이라 그러니까 다 모여. 정수 안 모이면 죽이니까 누구든지. 농촌 강주 어디서 부산에 다 모인 거야. 그렇게 힘이 셌어요. 결국에는 박 대통령 정권 하에서 맞아 죽었다고. 맞아가지고 골병이 들어서 결국에는 죽었는데 비참했지. 네. 이제 그렇게 인생이 말하자면 예를 든다면 질서를 잡은데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질서를 잡을 때는 그 창조주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오는 창조하는 거야. 날마다. 창조주의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는 내가 내 신앙, 아까 내 종교라 그랬지. 종교라는 것은 무슨 질서를 잡는 거거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찾아가는데 너무너무 세상은 변해요. 물질세계는 다 변하잖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 눈에 안 보이는 것만이 영원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원,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해. 어제저기도 말했죠. 그 전에 예배 때도. 내 부인도 내 자식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존경의 대상, 내가 신앙의 대상으로 못 돼. 변해 있어 벌써 가보니까. 그때 생각도 틀려요, 말이. 그러니까 나는 변할 수 없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게 바로 종교란 말이야. 보이지 않는 세계. 나는 이건 안 변할 것이다. 하면서 모시는 게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해, 인간이. 돈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돈이 사라져버리니까 자살해버린다. 또 부인하고 자기 와이프를 의지하고 살다가 와이프가 죽어버렸다. 엄마가 엊그제 그 여자 암이 걸려가지고 이문 가더니 며칠 후에 죽어버렸대. 거기 갔다 왔더라. 그런데 가면 마음이 많이 달라져요. 인간은 허무한 거거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다 버리고 두고 가야 되거든. 그 누구를 의지하게? 의지할 수 있어, 자기 부인은? 그래서 종교가 필요하고 종교 위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완성됐다. 내가 내 질서를 잡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된 건 간단해요. 변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이건 선택했으면 선택을 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선택을 버렸다면 그건 창조주가 아니라고. 예. 창조주는 한 번 선택을 했으면 바꿀 수가 없어. 이거 선택이야. 그래서 오늘날 창조주의, 우리가 창조 위협에 선다는 것은 내가 습관으로, 내가 약속으로,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교회에 약속을 했다면, 그걸 안 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것이 바로 내가 창조주가 되는 길이야. 그래서 이럴 때에 너는 종교가 필요 없다. 이제 직접 내가 너를 죽어나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킨 거거든. 그럼 그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번 한탄을 하셔요. 아버님은 갑자기 그냥 뭘 가시다 퍽 쓰러져 버린 거야. 이거 사탄이 와서 치는 거야. 치면서 조롱을 해요. 마음을 좀 변해봐라. 하나님이 전부 다 아니다는 것을 내가 알아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리 가려고 마음 먹으면 다시 절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가.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한탄하신 말씀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 어느 한테는 수련을 시켜야 되거든. 아버님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믿을 수 있다면 다 이루어진 거거든. 그 쉬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신을 믿을 때 전부 완성된다는 거야. 내가 너를 믿으면 모든 것을 맡기마. 그런 단계에 있을 때까지 방대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2년 8개월 동안 흥남 감옥소에서 있었잖아. 그럴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죽은 게 낫겠다. 죽어버리겠다. 그랬으면 그 딸은 신앙 그 아버님이 뜻을 이루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공고한 길을 걸으면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를 몰라요. 경험을 못한 거야. 하나 공산주의도 설마 사람이 사는 곳인데 그럴까 봐서 하나님이 감옥에 쳐놓고 죽여놓는 거야. 이거의 공산주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거의 공산주의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가장 정확하게 하는 사람, 사탄을 아는 사람은 아버님밖에 없어요. 우리도 몰라. 지금도 그러잖아. 오빠한테 이야기하는 전화가니까 우리 애기들은 공산주의 세상이 돼도 걱정이 없대. 의사는 안 죽인대, 공산당대. 의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공산주의는 몰라요. 그래서 엊그제 또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그 사대문을 다 터버려가지고 농민들이 반란 일으켜 난리가 그 막으란 말이야. 왜 안 막은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농민들이 막 40개 프라켓 꺼놓고 가니까 그때 지금 끄떡끄떡 막고 있어요. 그때 가문 박아버리고 지금 홍수원 심판인데. 그게 무슨 건조예요, 그게? 그래도 어떻게 거야, 문제 봐가지고 하는 게. 그걸 보면은 우리가 어디까지가 우리가 옳고 그러냐. 아버님이 그런 훈련을 통해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바로 10월 14일이 아버님 사형일 날이래요. 그날 정해놓고 이 3일 후에는 이제 차례차례 죽여나가거든, 지금. 이제 죽으라고 일 시키는데 안 죽으면 죽여버려요. 데려다가. 그리고 많이 죽었다는 거야. 3분의 2가 죽었다는 거야. 감옥 산 사람 중에서. 힘들어서 죽기도 하지만 대부분 힘들어 죽는데 안 죽으면 갖다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10월 14일이 죽음의 날인데 무슨 날이었어, 지금? 그 날이? 아버님이 해방된 날이야. 유교가 예를 줄 알아? 세상에는 그렇게 세상 흐름이, 역사 흐름에 따라서 유교가 터졌다 그러는데 아버님 구하려고 유교를 일으켰다는 거야. 그럼 우리만이 믿음이 가지. 10월 14일 날 가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최근까지 살았는데 그분이 미국 군함의 부사령관이더라고. 메가드한테 요청한 거야. 이쪽에서 흥남 감옥소 쪽에 이쪽에서 폭격을 하겠다. 폭격을 해라. 폭격을 해서 그쪽을 폭격을 하는 그 장본이라고 대화를 하는데 아버님은 그 사람 보고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이겠어? 이게 하나님의 길이단 말이야. 인간의 길이 이렇게 힘들어요. 메시아가 되는 게 이렇게 장난인 줄 알아? 누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 길을 걷는 게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자손이어야 되고 무슨 유대민족처럼 유대 때처럼 예수님 낳는 것을 계시를 해줘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평교수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 이미 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대로 누구를 택하든 어떻게 택하든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것을. 조상 때부터 계시가 오고 참새가 울고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예수가 메시아가 와가지고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게 바로 우리 재림주예요. 재림주도 그냥 가냐. 그런 방대한 과정을 통해서 6번의 감옥을 통해서 재림주의 자리에서 완성의 자리 다 이뤘다는 완성의 자리까지 서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냐. 다 이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8단계 과정을 거쳐가는데 아주 쉬워요. 여자들이 이제 여자로만 태어나면 기피고 산다고 이 세상은. 옛날 여자가 태어나면은 뭐라 그랬어? 실질적으로 정신대가 예생겼냐면
못 되는 것들이 양반들이야. 좀 예쁜 애들, 남자들, 여자들 있으면 전부 다 애기를 낳는 거야. 낳아놓고 쌍놈으로 변해버린 거야. 그러면 그 여자들이 어디로 뭘 했겠어? 갈 곳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야. 생각 안 해봤겠어? 그래, 정신대 가는 거야. 지원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기가 막힌 사연을 모르고 무조건 정신 잡고, 정신도 안 잡아갔으면 어디다 쓸 거야, 그 여자들. 어? 그게 한국의 실정이었다는 거야.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요, 우리 민족이. 역사가. 괜히 남한테 일본한테 욕을 하는 거야.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그걸 뭐 찬양할 수도 없고, 일본한테 대해서. 이 정도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끝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현실을 인정하면서, 아버님도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그때 딱 하지만 아버님이 선택한 질서만은 절대적이야. 절대, 아버님,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래. 한 번만 방해가 틀려버리면 난리가 나버려요. 발발발 떨려버려요, 아버님. 그 말씀이. 절대 아버님의 정도의 길을 흩어본 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과 같이 생활해보고 산 사람들은 아버님 몇이라는 걸 절대적으로 믿어요. 예. 예배사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 따뜻하지. 아버님이 나쁜 짓 했고 뭐 했다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부인 건드렸다는 12번 못 건드려서 좀 문제네. 얘 12번 안 건드렸을까? 그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이야. 우리가 우리가 보는 윤리하고 하나님 보는 윤리하고 전혀 달라요. 친척끼리 같은 김씨는 결혼하지 못한단 말은 누가 만든 거예요, 법을? 그래서 비극을 간 사람 많아요. 동번동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사촌, 삼촌이었어. 근데 세월 지나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똑같아 버려요. 그래서 호적이 안 넣어져 버려요. 그 과로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 한국 사람들도. 예. 그래가지고 법이 바뀌었잖아. 동번동성도 형제간 외에는 전부 용납한다. 그 전만 해도 호적이 못 올렸다니까 사람 취급 못 해요. 그러면 그 같은 손끼리 결혼 못 한다 한 것은 옛날 몇 년 안 됐어요. 2000년도 안 됐어요. 그 법이 정립이 얼마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비극을 걸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그 당시 이제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보니까는 같네. 동번동선이네. 근데 아버님한테 이거 동번동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그렇게 하면. 어떠냐, 이거야. 그런데 지들끼리는 다 갈라섰어요. 안 사이니까, 같은 형제니까 하지 말고, 친형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성도 동번동선이니까 안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아담과 햇들은 어쨌든 같은 적이었다는 거야. 아브람도 자기 이복 여동생이었거든. 근데 지금 질서는 그것이 뭐, 그렇다고 했으면 혼동해서 지금 살아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법은 달랐지만 이 법도 하나님 법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법이. 그래서 아버님이 참 세상에 없던 일을 했잖아. 이중사돈. 그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야. 지금 뭐 그런 거 없어요. 겹사돈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제 축복을 시켜놓으니까, 누나를 시켜놓으니까는 막 울고 난리인 거야, 효주님이. 하나님 법을 정한 거야. 아버님, 그럼 이중사돈 해준다. 그래가지고 해준 거야. 아주 지금도 이쁘다고 자기 보디가드가, 효주님 보디가드가 그러더라고. 난송님 삼촌이, 애삼촌이. 남순이 애삼촌이 효주님 보디가드야. 그리고 중국계 최고 권위를 잘하는 부산 무슨 출생파의 한 요원이었더라고. 그 사람이 악기를 불어가지고 미국 무대 다니며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자기 조카는 조카지만 참 예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반해가지고 그렇게 울었지. 하나님, 아버님이 선택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윤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기본상과 달라요. 하나님이 보는 거다고. 예. 하나님의 천법과 하나님의 원리에 벗어나지 않는 한 아버님은 얼마든지 선택권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전지전능이라는 의미는 뭐다? 첫째는 선택을 할 자유는 있다. 그러나 한번 선택을 하면 바꿀 수는 없다. 이게 전능의 한계사. 그 다음에 법은 뭐냐? 창조라는 거야. 예. 법을 원리를 창조했어, 하나님. 그러면 창조한 법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야. 이게 우리 원리야. 그러니까 원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가정맹세는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천리야, 그것은. 하나님이 바꿔지지 않는 한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방금 말했지. 불교가 무리하고 비슷하고 불교가 편하다.
불교처럼 편한 데는 없어. 앉아있으면 돼, 가서. 11조 내란 말도 안 해. 저 원하면 기와장 한 장 이름 써놓고 주면 돼. 갈 때면 기와장이 쌓였거든. 제일 헌물하게 좋은 거 기와장 써놓은 거야. 자기 아들 만대 잘 때라고. 근데 중들이 원리를 보면은 앞에만 그렇게 따놨지 전부 다 불교 원리를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야. 우리 통일 원리가. 또 누구야 공자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원리를 읽어보고는 우리 원리를 자기 그 공자사상을 다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야. 이렇게 통해요. 원리는 공통성이기 때문에 다 통해요. 모슬렘들 보면 모슬렘도 그 원리를 그 집어넣는 거야. 몇 개 빼놓고는. 기독교에서 볼 때는 우리 기독교 중심에서 한 거거든, 사실은. 왜냐? 기독교가 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세를. 예. 기독교가 세가 없으면 기독교 필요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의 줄기를 타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거야. 그러면 기독교 아버님이 그걸 뺏어오기 위해서 기독교 20년 동안을 천주교를 위해서, 개신교를 위해서 탕감 다 해버린 거야, 이제는. 필요 없어, 이제는. 예. 이제는 뭐 목사들 여기 우리 교회 오고 있습니다. 너 알아서 교회 오든지 말든지 너 교회 가서 예배 보라는 거야. 예. 왜냐? 오면 얼마나 또 넘어야 할 고개가 많아. 예? 힘들어. 오히려 손해봐, 우리가. 그냥 가서 원리 듣고 가서 그대로 살아. 기어 들어오려면 그대로 말라면 말고. 이게 우리 원리라고 말. 이제 필요 없어요. 천주교 4년, 20년, 어마어마한 길을 걸으면서 기독교 사명 20년, 그러니까 구교 신교를 중에서 미국 와서 다 탕감해버렸다는 거야. 예. 그게 나와요. 그 원리 천성 읽어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가는 길인데, 거기 위에다가 너희들 가정에서 가정의 창조를 해라 이거야, 가정 안에서. 질서를 만들어라 이거야. 혼돈된 이 시대를 질서를 만들어라 이거야.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그런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혼돈된 이 우주를 질서를 부여했듯이 우리가 혼돈된 세상을 우리가 내가 내 스스로 원리를 중심 삼고 창조를 해, 창조주가 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애기 낳았으니까 창조주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아까 말이야 순교라는 개념이 다르듯이 순교도 마찬가지야. 나 지금부터 결단코 이런 길을 살겠다면 그게 순결이야. 순결이 다른 게 아니야. 나는 다른 건 모른다. 다른 교회, 다른 원리 모른다. 나는 이 길로 간다. 그게 순결이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난주에 말했듯이 종교는 우리가 완성되지 않는 한 없어질 수가 없다. 약간 개념은 변함이 없어요. 그 형태는 달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라는 것, 전지전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법을 창조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다 줬잖아, 원리 주고. 그 위에 일부의 법을 내 법으로 삼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한 주관주란 말이에요. 그 법을 우리가 이용하는 하나님이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개입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창조의 하나님. 내가 그 창조를 이용하고 창조를 운영하고 창조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떠날 수가 없어요, 나를. 2년 8개월 흑남 감옥소에 가든 덴벌이 가든 떠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나는 믿고 있어요. 유교는 왜 일어나느냐? 유교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야. 네. 그 남쪽에서 아버님을 받아들였다면은 아버님을 주님으로 그것도 여럿이 아니야. 김병문 한 사람이 그 사람 주로 그 밑에 사람들은 다 검사들였다는 꿈을 꾸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영화를 가지고 계신 분 이분이라고 증거하는 거야. 또 그분도 증거를 했어요. 했는데 모른 척 해버린 거야. 어디 갈 거야? 교회 다닌다. 간여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계실되는 거야. 애기 흉령사로 가는데. 네. 가다가 하나님 계실되는 북으로 떠나라. 왜 하나님이 위례 없이 차가 지금 북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좀 타고 가자고. 그래서 북으로 떠나서 6월 6일이야 그때가. 떠나버린 거야. 너 하나님 구원이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박시분을 만나고 그 준비된 사람들 제단을 만나거든. 거기서 또 인간이 또 나약한 게 인간이라 아버님은 못 받아들여요. 그런 험악한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쉬워. 너희들 종족적 메시아므로 메시아니까 너희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그 길을 가는데 가정 안에서만 너희들 한번 이겨봐라. 그러면 종족적 메시아로 너희들 가능하다. 거기까지 다 해놨어요. 하나님. 그럼 과거한 거하고는 자기가 가는 거지. 누가 또 그걸 시켜? 혼돈 속으로 빠지게 되면 혼돈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자기 법을 만들지 않는 한 절대 창조주는 될 수 없다. 창조가 될 수 없단 말은 하나님 안 계셔요. 예. 그래 알아야 돼.
나도 지금 설교할 때 그냥 괜히 설교하고 있는지 알아? 반드시 조건을 세워요. 11조 헌금을 먼저 하고. 또 가장 말씀 쓰레기 먼저 치우고. 예? 그게 뭐냐? 나는 조건을 세우네, 조건을. 그냥 혼돈 시대에 아버님이 여기 왔냐고 온 게 아니야. 뭘 조건을 세워야 되거든. 예. 말하면 옆에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하면 참아주는 거. 그것도 조건이야. 예. 불쌍해 보이거든, 하나님 볼 때. 그러면 그걸 이기려고 빡빡거리면 하나님 떠나버려요. 왜냐?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부부싸움. 부부싸움 할 때 엄마 아빠 싸울 때 자식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 집 나간 애기들은 부모 싸움에 거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은 거야. 예. 하나님은 있겠어? 그거 수년 애기들이 싫어하는데. 그래서 가장 아름다움을 애기들한테 보이려면 부모가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애기들한테는 최고 예술이야. 최고 예술. 그걸 보여줘야 돼요. 최고 영화고. 그게 딱 머릿속에 감춰지는 거야.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근데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천재 가르치고, 뭐 아인슈타인처럼 과학자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과학은 선도 악도 아니야. 예. 방향이 틀리면 전부 악이라고. 예. 선이면 자기가 방향이 하늘 창조를 만든, 창조 목적이 뭐야? 창조를 일으키는 과정이 선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절대 가치는 뭐냐? 내가 창조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그래서 예선이가 줬다는 책이 뭐야? 애언. 예? 그 김유명이 사인해서 나와요. 역사가 질서가 없으면 미래는 없다. 그 말이 진짜 진리라니까? 그게 우리 식구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자기 하는 말이야. 역사에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그 말. 혼동스럽거든, 생각이 전부 다. 내가 살아온 방향도 혼돈스럽고 앞으로 갈 거야도 혼돈스러워. 그러면 과거를 내가 질서를 정하면 이건 잘못했다, 잘했다. 이건 안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거 질서야. 그러니까 질서가 없으면 다시 한번 읽어봐. 그 책을. 서두에 그러면서 사인했다고, 자기가. 진실을 말하겠다, 자기가. 자기가 소설로 팩트를 쓰지 않고 이게 다른 방법을 썼지만 이건 내가 진실을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인까지 해서 나온 책이야, 그 책이. 김진명 씨가. 지금도 그 유명하게 행복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의 영향, 이거 지금 많이 팔렸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무슨 시대 지금? 대혼란의 시대예요. 무엇이 공산주의지, 무엇이 민주주의인지 모르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망치 두고 말하더라고. 예. 여기에 문 대통령 찍어주는 놈들 전부 다 이렇게 망치로 때려 죽여버리면 좋겠다. 그랬다. 좀 막살을 내놔야 돼. 이렇게 잘 살지 않냐. 문 열어가지고. 맛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거야. 망치 두드리면서. 너희들 중증도 중방사인데 다 찍어줬잖냐. 아주 웃기는 말을 그렇게 꺼내놨는데, 하여튼 한국도 그렇게 혼돈스레 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작이라는 거야. 절대 5%면 5% 내일 떨어져도 안 떠난대, 문제. 예. 그게 남자, 여자 차이가 가요. 주체라는 게 힘이 세거든, 원래. 근데 요새는 남자가 병신되고 여자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큰일이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주체의 삶을 살지만 내 남자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 주체가. 그럴 때 돌면서 남자가 주체됐다, 여자가 주체됐다는 거야. 돈 벌어 오는데 나는 빌빌거리고 있거든, 지금. 그럼 내가 그것을 밑에서 아주 꼼짝 못하고 말 듣는 거야. 왜냐? 나보다 일을 많이 했잖아. 나는 그거 못해, 힘들어가지고. 그 돈 좀 50불 더 벌려고 그 바지를 꼬맸는데 손으로 다 꼬맸다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꼼짝 못해. 돈을 내가 줄 때는 한 30전, 50센트 같은 거 줘버려, 그냥. 귀찮으니까. 엄마는 1센트도 받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꼼짝 못해요. 여자가 더 디테일하거든. 확실하고. 또 인내력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는 내가 가만 앉아있어도 힘들잖아. 예선이도 그렇고 장성원도 그러지만. 손님이 안 올 때 더 힘들어. 기다리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그러지만 그렇게 하는 게 여자가 더 강해요. 잘 먹고 잘 뛰고 잘 돌다녀. 그래서 내가 돈을 쓴다고 하더니 할 말이 없어요. 돈을 어디다 쓰냐 말을 못해. 왜냐면 저가 벌어서 저가 쓰니까. 그리고 움직이는 게 얼마나 좋아. 사람이 처져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더 귀하거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많은 걸 생각해요. 내가 엔조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애기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똥 싸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인간은 이렇게 크는구나. 하나님이 아담과 헤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걸 내가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내가 힘은 들지만 엔조이 하는 거야, 스스로. 이거 하나님 보내신 이 귀한 인간을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보면 아주 신비스러울 짝이 없어요. 이게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안 가고 이쪽에서 올라가요. 올라가다 뒤로 넘어져 머리통 꿍니까 어제 4번이나 떨어졌어요. 주악. 그런 거 보면은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면서 이렇게 잘한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아는 그 주변이 뭐냐면 인간을 바라면서 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그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는 것을 느낄 때는 내가 창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심정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중요한 오늘 하루하루 생활이 창조의 아들, 창조의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고. 무엇이라도. 안 되면 싸움이라도 붙어야 돼. 하나님, 아버님은 가만두지 않잖아. 놀고 자는 것은. 뭘 해라 이거야. 그래서 공자님이 그래요. 제자가 와서 일러 공자님한테. 저놈은 자유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야. 뭐라고 대답했겠어? 앉아서 몰래 자유행위를 하고 있대요. 자기 같은 제자들 중에서. 공자님 뭐라 그랬어? 너보다 낫다 그래. 너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 않냐 이거야. 그것이라도 해야지. 자빠져서 뭐하고 있냐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거 참 재밌는 이야기 아니야? 그것은 항상 사람은 살아서 움직이라.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부모님, 종려하신 천신참 부모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저희들이 날마다 창조 행위를 하고 있는가? 무질서 속에서 살고 혼돈 속에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고 원리대로 원리에 따라서 질서를 정하고 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며 그 선택을 바꿀 수 없는 자신이 되는 것이 완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지만 때로는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는 유언계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생전에는 유언계를 모두 알 수 없듯이 유언계에 가봐야 모든 것을 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희 살아생전 원리에 따라서 철저한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스스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저희 마음이 되고 육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부모님, 오늘도 귀한 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들, 자녀들도 같은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뜻을 향해 몸부림치고 있는 철없는 무리들, 우리 식구 가정, 축복 가정들 있사옵니까? 아버지께서 항상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중심 가정 김종환 항을령 가정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이상으로 수고를 마치겠습니다.